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해신처의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부모들이 장각에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좀 피곤합니다. 어제는 또 우리 열정인 우리 집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성경 공부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불러드려가지고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오후에 1시부터는 또 제자 훈련 또 해야 되고 그랬더니 잠을 잘 못 잤더니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입은 옷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 다른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옷은요, 그 사람이 이제 신분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참 목사들이라는 그 타이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막 반바지 입고 샌들 신고 여행하는데 처음엔 굉장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옷으로 이제 우리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성도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입고 있는 옷도 있지만 반드시 그 옷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이제 절기에 따라서 예전의 색깔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강대상이 이렇게 돼서 그렇죠. 이거 앞으로 예전 색깔이 그 절기마다 이게 4가지 색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보라색이 있습니다. 선생님, 보라색. 자, 보라색이 있는데 이 보라색은 주님의 높으심과 위엄과 인간의 회개를 상징하는 이 빛깔이 오늘 나와 있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이것이 이제 원래 강대상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고 또 가운을 입을 때도 목사가 가운을 입을 때도 이렇게 예전에 색깔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이 보라색인데 이것은 주님의 높으신 위엄과 또 인간의 회개를 상징하는 빛깔이기 때문에 절기에 따라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 이 절기에 따라서 이걸 강대상 앞에 걸어놓고 목사가 가문에 스토를 이렇게 하느냐면 이것은 뭐냐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죠. 대림절 기간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까지도 저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강렬한 이제 붉은색이 있죠. 붉은색. 조금 잘 아는 붉은색은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순환절 기간 동안은 이렇게 걸어놓는 것이 저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과 성령 감진절까지 이 색깔을 쭉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고난을 상징하고 요 상징하는 색깔이 그 색깔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상 비절기 기간에는 녹색을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비절기 이렇게 절기가 없는 그때는 이쪽이 녹색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장이죠. 믿음의 성장을 영원하며 이 소망을 기디는 색으로 이렇게 예전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하나의 색깔이 뭐냐면 그건 흰색입니다. 지금 우리는 원래 따지면 흰색을 이렇게 놓게 되고 목사의 가운이 흰색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이 색깔은 뭐냐면 부활의 기쁨과 성탄 절기 및 주님의 산상보험 때 몸이 하얗게 변화됐던 그런 것을 상징하는 예전의 색깔로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흰색은 기쁨과 또 성결과 그리고 완전한 거룩함을 나타내는 예전의 색깔이 되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는 마지막 날 지압으로 물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입혀주는 옷이 있는데 그것은 흰 옷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찬양대 가운들이 거의 흰색을 많이 입는 이유다. 다 그런 예전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제약으로 물들고 세상 풍조에 시달리지 않고 믿음을 온전히 풍전하게 지킨 사람들이 입는 옷이 뭐냐면 흰 옷입니다. 흰 옷. 오늘 계시록 3장 5절에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면 입은 옷이 뭐냐면 흰 옷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옷에 흰 옷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이 입는 옷이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무슨 옷이냐? 흰 옷을 입고 딱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오른쪽, 너는 지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 따라서 옷의 색깔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게 최고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인정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흰옷 입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시록에 딱 3장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흰옷 이긴 자는 흰옷을 입습니다. 아무나 옷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더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믿음이 확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 갔더니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천국동의 센트로빌 아파트가 제가 이제 코로나 딱 걸렸다. 그러면 거기 완전히 15일 동안 아무도 출입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잘 버는 사람이 슈퍼 주인, 25시 주인만 돈 번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막 공산주의라 철저하더만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환난과 역경 속에서 이긴 자만 하얀 옷 입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천국 갈 준비가 됐어요? 아멘. 그 옷을 믿음으로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 여기 흰 옷은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훗날 주님 앞에 보좌에 설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설 겁니다. 오늘 본문의 계시처럼 그때 우리는 거기서 찬양할 것이며 하나님 마음에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서 어느 막 그 기가 막힌 그 보좌에 쫙 서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하는데도 오늘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아멘을 왜 작게 하나 보게. 아멘. 이번에도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그 단톡 봤어요? 단톡에 보니까 나는 동해 시립 합창단 그 정기 연주회인 줄 알았어. 앞에 표지판이 얼마나 멋있게 나왔는지. 근데 이게 뭐야? 그래서 홍순교 집사님이 뭐 하나 봤더니 아이고 우리 생명교회가 뭘 하냐면 찬양 1회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나 종 좀 펴야 되겠어요. 근데 안 나오는 사람 내가 다 봤어요 여기에. 이게 아주 중국에서도 보이더만. 누가 나왔나 보니까 안 나온 사람은 오늘 밥 사야 돼. 알았어요? 이 조금 막 했는데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아무나 거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긴 자만 거기에 참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 하나님 인정해 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럼 정말 은혜가 안 되는가요? 아멘. 정말로 찬양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는 게 찬양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실 우리 교회가 막 좀 더 크고 막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막 여기도 몇 배는 넓고 그러면 4주 내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막 앞에 이거 막 앉아 일어나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막 여러분 저가 천상에 있는 것처럼 지상에 있지만 천상에 있는 것처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앞에 딱 갔을 때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가가지고 흰옷은 입었는데 찬양을 안 한다. 얼마나 좀 거시기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사람은 아무나 올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긴 자, 생명책이 기록된 자,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만 찬양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에는 또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뭐냐면 승리자를 들고 승리의 기쁨을 나눌 때 사용하는 이 가지가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막 흔들었잖아요. 호산나 나를 구원해달라. 이게 다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막 그냥 입성하는 거 천국에 입성하는 장면을 보여줄 때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만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런 것을 흔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흰옷을 입고 찬양의 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예요. 계시.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렇게 모습을 요한이 보고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찬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하얀색을 좋아해요. 하얀색. 이게 뭐야? 하얀색은 백의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하얀색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다 하얀 저걸 입고 막 다녔잖아요. 그렇죠? 유독 한국 사람들은 하얀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기록했어. 아, 이 민족은 백이민족이구나. 하얀 옷을 입으니 백이민족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다 영적인 원리가 거기에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민족은 일찍부터 하늘과 땅을 색깔을 의미하는 뭐냐면 흰색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섬기는 종교적 유래에서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흰 옷을 즐겨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옷이 뭐냐면 전부 하얗더라고요. 전부요. 과거 어느 때인가 이 사람이 본 게 있어요. 요한이 딱 봤는데 뭐야 이게? 옛날에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갔냐면 변화산에 갔습니다. 변화산에 갔는데 갑작스레 예수님의 모형이 확 바뀌어지면서 정말로 흰 옷으로 입고 흰 옷을 입는 영안이 확 열려지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장면이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내려오기 싫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내려가지 맙시다.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게 뭐예요? 천국의 환상이 딱 열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이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걸 요한이 나중에 계시를 열어, 하늘문을 열어서 쫙 하나님이 그 천국에 딱 올려왔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예요. 자기가 봤던 그 환상. 와, 진짜 변화산에서 봤던 그 환상이 천국이 그대로 열리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이기라고 오늘 이 본문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3절에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다가 하늘문을 열어서 천국에 딱 환상이 열렸을 때 예수님도 힘을 입었는데 무엇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흰옷이 있었다, 입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신비한 빛깔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오늘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봐요. 14절 말씀에, 7장 14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까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는요 얼룩을 남으면 이런 데 보면 피는요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어린 양의 피에 빨았더니 딱 드러났더니 흰옷이라는 흰옷. 그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피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빨간 물감에 담갔는데 이게 하얘졌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의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얼룩을 남기기 때문에 맑고 찬물에 힘주어 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걸 하려면 막 표백제도 써야 되고 막 별의별 거 다 해야 그 묻어있던 피를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으로 여러분 얼룩진 마음이 있잖아요. 살다 보니까 환난으로 또 역경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 어린 양의 피에 담기기만 하면 눈이 부시게 희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이 땅에서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를 딱 뿌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야 돼요.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리는 순간 내가 정말 환난과 역경과 상처와 아픔과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씻어지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보혈의 피가 모든 죄와 허물에서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예수 피를 뿌려주세요, 보혈을 뿌려주세요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예수 보혈의 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예수 보혈의 피를 뿌려주세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상처나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들이 여러분이 있다면 주님 예수 보혈의 피를 뿌려주세요. 그러면 눈보다도 깨끗하게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려면 반드시 죄를 씻어 깨끗하게 되어야 되고
죄를 씻는 것은 세상에 어떤 물이나 어떤 것으로 되어지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허물을 다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요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보혈을 마십니다. 그러면 막 이 보혈이 들어가면요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을 경험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여 보혈의 피를 뿌려주세요. 먹어 피를 마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의 피로 죄를 씻으시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은 맑은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 앞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무리 속에 거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찬양할 때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누가 보고 주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피로 씻음 받은 사람만 입는 옷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씻는 사람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 흉내낼 수 없어요. 순결하고 깨끗한 영혼은 오직 주님 앞에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상상도 안 되는 죄를 졌는데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결하고 깨끗한 영혼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오늘 14절에도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깨끗하게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흰옷을 입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힘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 비로소 흰옷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을 거슬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복종해야 되고요. 때로는 밤낮을 가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감당이라든지 영적인 충격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흰옷 못 입은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편한 거 좋아졌잖아요. 그죠? 편한 거, 재미난 거 거기 따라가면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좋은 길도 있지만 여러분 좋은 길이라고 나오죠. 아까 좋은 길도 있지만 여러분 좋은 길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큰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요즘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갔는데 장가게 갔는데 그 중국 동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네 교회에는 목사님이 안 계시대요. 왜 안 계시냐 그랬더니 시진핑이가 다 내쫓았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고 싶더라고. 그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야 이럴 수가 있나. 그 조선 정부들이 굉장히 많고요.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예배를 교회는 있는데 주의 종이 없대요. 그 마음이 야 이런 곳이 있나. 그래도 저희들이 있잖아요. 이 수요일 날 돼가지고 호텔 어떤 한 방을 주더라고요.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했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야, 이럴 때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찬양하고 말씀할 수 있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이곳에도 주의 종들이 오게 해줘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데 자꾸 문 여는 거예요. 자꾸 문 열어. 그래서 왜 문 여냐? 우리 문 닫아. 그럼 그 사람 또 문 열어. 문 열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두세요. 그러는 거예요. 가이드 그 사장이. 왜 그러냐면 그들이요 시진핑이나 이 중국을 비방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염탐한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이 굉장히 뭔가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그곳에는요 복음의 문이 확 닫혀버린 거예요. 시진핑이가 빨리 물러가고 중국이 확 그냥 복음화가 되는데 사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2억 명이랍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많기는 2억 명. 그런데도 교회들이 텅텅 비고 한국의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환난입니다. 예수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것이 환난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환난이요? 세상이 환난입니다.
너무 세상이 좋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그죠? 너무 좋잖아.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육체를 드리시고 영혼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시험과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살아도 100살, 90살 살아도 있잖아요. 얼마나 환난과 역경이 많아요. 강영애 목사님이라는 간증이 이렇게 책을 이렇게 극동자 역경의 열매 그 국민음에서 나오는데 그 집안은 있잖아요.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어째저째 너무 남편이 막 이런 환란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삼각산 굴에서 사진이 나왔더만 거기에서 애들하고 3년 동안 쫓겨가면서 기도했던 목사님이 강영애 목사님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남편이랑 헤어지고 근데 나중에 남편이 이제 병으로 죽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자기가 좀 들고 카페를 한 대 신촌에서 그런데 그 시댁 식구들이 다 한 사람씩 여기 있다고 하니까 인사하러 왔는데 그 집에 복음이 안 들려졌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집안에 사형제인데 아들들이 다 똑똑했대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들이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 의대를 갔답니다. 의대를 다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30세 세 남자 삼형제 집안의 남자 다 죽은 거예요. 이 강영애 목사님 아들만 남은 거예요. 야 이런 가족이 있다. 근데 그게 나중에 그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에 믿기 위해서 그런 환난을 줬다고 자기들이 다 깨달았다고 그래요. 야 이게 보통 어떻게 이게 풀이가 되겠어요. 그죠? 난 소름 끼치더라. 소름 끼쳐. 영적인 세계는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시험과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할 때 잘 믿읍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믿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부탁합니다. 사람들의 숫자는 하나님이 곧 도장 맡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14만 4천 명 이 숫자를 가지고 이단 종파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았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 누가 뭐라고 얘기하고 14만 4천 어쩌고 얘기하면 반드시 이단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구원받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12지파에 1200명 곱하기 해가지고 된 게 14만 4천 명이에요. 상징 숫자인데 구원받은 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인데 12는 완전수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아무도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숫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보좌 앞에 천사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20장로가 생물들과 서 있고요. 20장로는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시작에서는 12명은 뭐냐면 12사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24장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시 흰옷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 이게 천국의 현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천국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천국은 있는 줄로 믿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걸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여러분이 편게 살고 좀 좋게 사는 거 별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천상의 그 예배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흰옷 입은 사람에게는 여러 특권이 있더라고요. 여러 특권이 있는데 어떤 특권이 있냐면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사람들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와 이익이 있어요. 공부를 잘해야 되겠구만. 뭐가 있냐면 영어를 잘하니까 자리 좋은 자리에 앉게 되더만. 비행기 타는데도 막 샬라거리니까 자리가 좋은 게 나와요. 다리가 좀 이렇게 넓은 자리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우리 그 부부가 거기 앉았는지를 몰라. 왜 몰라? 우리는 영어 해가지고 이모전 씨,
선생님 이모전 씨가 뭐야? 비상구 쪽으로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주더라고요. 그 전에는 막 좁은 자리 가니까 막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막 피기도 어렵고 되게 힘들었는데 여보 여기 못 가겠다. 한번 좀 얘기해봐라. 그래가지고 우린 영어는 잘 몰라도 가이드 불렀어요. 우리 이 사람 보고 좀 확인하라고 좀 중국말로 좀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안 되니까 우리 집사람 당신 영어로 한번 해보니까 영어로 하니까 이모전 씨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넓게 편하게 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특권이 뭐냐? 첫째는요 언제든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전에서 할 수 있는 특권을 평생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기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5절이요. 7장 15절 한번 볼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작. 이는 7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 위에 장막이 치시리니. 여러분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대.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주님의 옆에 앉으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천국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천국에도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무지 많더만. 뭐냐면 이 땅에서 여러분 헌신하지 않은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봉사하지 않고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면 그냥 아주 이 공동구역이 있더만. 천국의 공동구역. 목사님들이 제일 많대. 왜 많은가 봤더니 목사님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님들은 섬김만 받으려고 그러지 잘 안 삽니다. 저는 잘 살라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잘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떤 집은 집이 다 마른 집도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내가 한번 보여줄까 싶어. 그런 정도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특권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주의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섬겼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는요 절대로 뭐냐면 여러분이 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5장 58절 15장 5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교회를 섬기는 거 힘들어요. 나름대로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수고가 반드시 헛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 어렵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건 이 세상에서 제일 쉽다라고 믿으시길 주여러분 축복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지 않기를 원해요.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그처럼 뵙고 싶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그분을 섬긴다. 이거보다도 더 큰 특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와 새 언약의 피로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간직하게 하셔서 이 특권을 약속했어요. 우리가 입은 흰옷은 우리 주님의 곁에서 절대로 추방하지 않는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지옥을 보세요. 지옥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천국도 보이고 지옥이 천국도 보이고 다 보인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구렁텅이 가서 오고 갈 수는 없지만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 잘 섬길 걸, 건강할 때 잘 섬길 걸, 아니 3층까지 오를 때 건강할 때 더 주님 전에 더 나올 걸.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상급이 없다든지 지옥에 있다면 얼마나 이것은 특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권.
여러분 국회의원만 돼도 200가지 특권이 있대요. 그런 속설이 있다면 200가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만 가져도 그 특권만 가져도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특권은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집처럼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쓸고 닦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눈물이 그 땅에 딱 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복이 임한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 원하지요? 잘 되기 원해요 안 해요? 세상 여러분 돈으로 안 됩니다. 교육으로 안 돼요.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자녀들 다 믿음의 복을 받고 나름대로 유명한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뿌려 흘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그 서구가 전혀 헛되지 않는 것을 난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평안의 특권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장 16절입니다. 평안을 얻는 특권이 보장됐다고 그랬어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수많은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게 있어요. 주님 있잖아요. 영적인 주님, 목마름이 있잖아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 만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원수할 때 여러분 또 때로는 먹을 양식 걱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눈물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기지 못한 채 일터에서 바친 긴 시간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또한 추위와 또 더위와 추위를 피할 장막을 준비하는 일은 더욱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동네에는요 집 한 평 집 사기는 너무 쉽지만 서울에 한번 가보세요. 몇십억짜리 막 경매 나왔대. 주어도 못 사요 우리는. 이 동네에서는 얼마나 감사해요. 집 사지요, 공기 좋지요, 물 좋지요, 놀러가기 좋지요, 예배드리기 좋지요. 아멘은 죽어도 안 하네. 다 서울 갈 사람들인가 봐. 가지 마요. 가지 말고 여기서 충성해요. 여러분 평생 바친 거 20억, 10억짜리 그 놈이 집에다 껴안고 그거 갚다가 인생 종나지 말고 그 돈 갖고 주의 일을 더 많이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모든 궁핍과 불편함으로부터 자유해줘요. 할렐루야.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저 뒤에 있지만 불쌍해요. 왜냐면 제가 취직을 해가지고 평생 집 한 칸 모으려고 살다가 저거 애쓸 건데 그러지 말고 내려와라 해도 안 내려오잖아요. 나부터 안 되니 어떡하냐고. 여러분 인생이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할머니 집사님도 맞지요? 내가 뭐 했나 모를 정도지 않으시죠? 그 인생 금방 지나가는데 여러분 영적인 궁핍함이 없이 불편함이 없이 막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막 내가 죽어도 천국에 그냥 막 입성할 것 같은 믿음을 매일매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짜증날 일이 어디 있어요? 불평한 게 뭐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할렐루야. 아멘. 우리 너무 많은 걸 가져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모든 게 다 있었잖아요. 근데 뭐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집의 잔치는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계셨어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불편함이 없이 딱 해결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궁핍과 불편함으로 자유해지는 이거보다 더 특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기운 제치고 우리 괴롭힌 것이 곧 질병 아닙니까? 질병. 이 질병. 여러분 질병을 여러분 끊임없이 달고 살잖아요. 근데 삶에 불편한 질병은요, 이건 정말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요 자주 넘어지고 막 걸리고 막 허리 아프고 허리가 막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목사님은 군대 얘기는 하는데 다리는 불편하고 물어볼까 말까 소아마비인가 물어볼까 말까 그런 용기를 내서 물어봐요. 목사님 왜 그래요? 내가 허리 아파서 그래요. 근데 이게 별거래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한 번 신경이 손상되니까. 내 나사로 같으면 주님 일어나라 그러면 다 모든 장기가 막 회복되어질 텐데 이게 고질병이 되어가지고 막 걷는 것도 힘들고 또 누가 이렇게 쳐다볼까 막 어떤 데는 이렇게 까치발 서서 가요. 까치발 서서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아픈 분들 계시잖아요. 얼굴은 멀쩡하게 생기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사람이 나를 병신으로 보지 않을까, 장애인으로 보지 않을까. 내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어 이게. 그래서 내가 오늘날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 고통도 질병들 고통에서 평안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거 빨리 천국 가는 길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질병도 주님의 앞에 가면 깨끗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잊어버리고 살아야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로운 특권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 몸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명수 샘이요, 여러분의 모든 고통 모든 아픔을 눈물로 다 씻어준대. 아멘. 이것이 천상의 예배고 천상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 지나갈 때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 우리는 흔히들 있잖아요. 물 먹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근데 개 중에는 그래요. 목사님 나는 물 먹는 게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을 많이 먹어야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피부도요 물을 많이 먹어야 얼굴이 여러분처럼 탱글탱글하고 이쁘잖아. 한번 옆에 쳐다보세요. 당신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다. 시작. 여러분이 생명수 샘물을 먹어야 은혜를 받아 얼굴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를 땐 여러분 얼굴 무슨 얼굴인 줄 아세요? 지옥에서 금방 나온 사람 같아요. 지금은 다 얼굴이 다 환하잖아.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수 샘물이 여러분에게 계속 뿌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생명수 샘, 맑은 생물이 여러분의 모든 영혼에 아주 깊이 들어갈 때 영혼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와야 인생에 여러분 참 맛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슬픈 자취가 있잖아요. 슬픔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뭐요? 생명수 샘의 물을 마실 때 회복되고 갈증이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물러가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고, 여러분들 한 주간도 그 생명의 생수를 계속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이 은총을 상징하는 흰옷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흰옷. 죄를 씻는 사람들이 입은 성결한 옷이 오늘 흰 옷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능력이나 기술도 만들 수 없는 흰옷, 그리고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옷이 저와 여러분이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어린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1절부터 12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을 이르되 죽음을 당하시는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한창인 가운데 봄이 무르익어 여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죠. 이때를 맞아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읽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정결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서 깨끗한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성결하게 씻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계시의 나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으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결한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더 잘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생수같이 뿜어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의 샘을 인도하여 영혼에 가람이 없고 영혼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또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3장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겠습니다.
이 거룩한 흰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예비한 곳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2일 주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기름 부어주셔서 사업장과 일터가 어렵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드리는 손길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치유하셔서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물이 있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선교의 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선교의 물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있어 마귀 나라를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진리의 물 건축의 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우리 온전하고 깨끗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 저주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슬픔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